오늘부터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대 수술을 하고 반강제적 침묵 훈련을 하면서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20세기 기독교 신학을 대표하는 이 톰 라이트 박사가 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었는데 제 눈에 이 책꽂이에 꽂혀있는 이 책이 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예전에는 제가 몰랐는데 다시 읽고 보니까 그 책의 원서명이 After We Believe라고 하는, 우리가 믿은 후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성품의 변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톰 라이트 박사는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은 후에 맺어야 할 영적 성품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그 신앙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이 남달리 열심인 사람을 보고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플러스 영적 성품의 변화를 이룬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듯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적 성품으로서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영적 성품으로서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9주에서 10주 정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동안 이 9가지를 다 함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의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 교리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됐기 때문이죠.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예언, 방언, 지식의 은사 등등 이 땅에서 필요해서 행해지는 모든 은사들은 유통기한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때, 사라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소망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때, 이것들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것, 내 눈으로 확인되는 실제를 믿는 것을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실제 한다고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내 눈 앞에 계신, 내 눈으로 직접 확인되는 실제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소망도 믿음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나위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과 소망이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또한 소망으로 이 힘든 광야 세상을 버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갈 때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면 우리가 다칠 수가 있고 실족할 수가 있고 발이 삐끗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집에 들어갈 때, 방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죠.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신발의 역할을 해요. 우리를 보호하고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본향집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은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로 지지 않는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고, 더 메시지 바이블은 Love never dies, 사랑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GNT 영어 성경은 Love is eternal,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으로 다시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교회 안에서 대단한 신령한 은사를 행하고 기도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고 또 충성봉사 헌신을 한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의 기초가 사랑이 아니라면, 나 하나님 사랑해 이걸로 땡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기초 위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실제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별하별 사역을 다하고 신앙의 업적을 남겼어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이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날 주님이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 나 너 모르겠는데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는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성취했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다 왔는가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행했는가,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행한 일만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는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속성들 중에서도 사랑이 영원한 이유로서의 대표적인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15가지 속성을 시작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을 더 메시지 바이블은 Love never gives up,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용서와 인내로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제가 도대체 몇 번까지 참아줘야 될까요? 한 7번 정도 제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시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7번을 70번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77에 49, 490번이니까 1번, 2번, 10번, 100번, 200번, 400번, 490번까지 사리가 나올 때까지 참다가 491번째부터는 너 알아서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에 이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종이 자기 주인 임금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이 얼마냐면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예수님 당시에 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기초 단위가 있었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계산하는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얼마냐?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의 6,000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1달란트는 노동자의 16년간의 연봉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달란트가 16년간의 연봉이면 1만 달란트는 몇 년이에요? 16만 년에 해당되는 연봉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연봉을 한 5천만 원쯤 제가 쳐서 16만 년을 계산해 봤더니 무려 8조 원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래요. 왜냐하면 8조라는 것은 그냥 숫자이지 우리에겐 돈의 그런 단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빚을 졌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을 참아주고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없는 걸로 해줬어요. 여기서 참아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너무너무 기뻐서 터질 듯한 기쁨을 가지고 룰루랄라 길을 가는데, 아니 저쪽에서 사람 하나가 오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가 오는 거예요. 너 이놈 잘 만났다.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0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자기가 지금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8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잡고 너 이놈 잘 만났다고, 너 그거 언제 갚으려냐고 멱살잡이를 하고 자기가 참아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참아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참아달라고 하는데 이런 놈은 감옥에 쳐 넣어야 된다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이 조용히 그냥 묻어 넘어가겠습니까? 소문 금방 나잖아요. 그 소문을 주인이 들었어요. 아니 이놈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노하고, 성경은 노했다라고 해야지 경노했다라고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요즘 경노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인이 노하여 1만 달란트 탕감 무효라고 선언하고 그를 감옥에 붙잡아 쳐 넣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막 너무 좋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경험했고 그것을 누리는 삶의 증거는 나도 다른 사람을 오래 참는 사랑으로, 인내하는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은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까지도,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베드로까지도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은요, 인내와 끈기, 뒷심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포기하지 않고 한 번만 더 곡괭이를 내리쳤더라면 그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다 자기의 것이 되는데, 그 인내하지 못해서 그동안 쏟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춘기 자녀에 대해서, 또한 부부 사이에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와의 인간관계 속에서까지. 얼마 전에 며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월급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보너스 받고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닌데 아니 왜 교회에 나와서 저렇게 의덕의덕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짓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고 봐줘야 되나? 그렇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감정을 쏟아내버리게 되면 사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그 시기만 지나고 나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쏟아내버린 그 일 때문에 그 청소년기, 사춘기만 지나고 나면 돌아올 아이인데 그 아이가 돌아올 길을 막아버려요. 그 사람과 내가 시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감정의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회복될 문제인데 쏟아내버린 그 일 때문에 그가 돌아올 길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인생을 조금 더 살고 보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묵묵히 곡괭이질을 하기를 참 잘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고 도저히 못 봐주겠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 그런 관계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손 내밀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6년 연말에 개봉했었던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가디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존했던 한 해양 구조 대원의 그런 이야기를 다룬 실화입니다. 전설적인 해양 구조 대원이었고 잔뼈가 굵은 벤 렌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1급 해양 구조 요원을 길러내는 A스쿨의 교관으로 임명이 되면서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건방지고 젊은 이 고교 수영 챔피언 출신의 제이크라고 하는 훈련생이 입소하면서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미묘한 갈등과 경쟁의식 속에서 영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사제지간의 관계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신의 구조대 역사에 최고의 기록을 갱신하겠다라고 하는 야무진 포부를 가진 이 훈련생 제이크는 일평생 전설적인 구조요원으로 살아왔다는 그 스승이 도대체 몇 명을 구조했을까 늘 궁금해하는데 스승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렌달이 마지막 구조를 떠날 때 제자인 제이크에게 그 답을 알려주는데 22명이었다고 대답합니다. 아니, 일평생 전설적인 구조요원으로 살아온 사람이 200명도 아니고 22명이라고요?
실망하면서 반문을 하자 스승 렌달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22명은 내가 구조한 사람이 아니라 구조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의 관심은 내가 살려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려내지 못한 사람에게 있다고 그는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한 재난 구조에 나아갔다가 마지막 사람까지 다 구조해내고 스승 렌달은 결국 바다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이 치러지고 모든 사람들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다에 또다시 폭풍우가 일고 선박이 조난을 당해 이제 구조대원들이 또 구조하러 출동을 했어요. 어렵사리 바닷속에 빠져있는 그 생존자를 구조해내서 헬기로 끌어올렸는데, 헬기에 끌어올려온 그 생존자가 정신을 차리고 구조대원에게 묻습니다. 물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셨던 분은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은 물속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물속에 어떤 분이 제 손을 꼭 붙잡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 바닷가에 이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막이 뜹니다. 바닷속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네. 그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이며 절망에 빠진 조난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라네. 저는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첫 번째로 보았던 영화가 이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전설로 남아있는 그 문구를 읽으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나도 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악의 성난 물결 위에서 조난당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조되어 살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도 내게 받은 사랑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침묵 기간을 지나면서 듣고 또 들으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린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내 설교가, 내 목회가, 내 손길이, 아니 내 삶이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삶, 아니 우리의 존재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신앙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닮은, 예수님 닮은 성품의 변화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